오늘부터 네 번, 시간이 이제 네 번, 우리가 부활절까지 네 번이죠. 네 번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네 개의 테필린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암송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밑에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이제 9절 말씀이죠.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밑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 중심.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나 손목,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나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있어서나 또 가정 밖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고 본받게 되잖아요. 그래야 또 우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테필린은 요 경문갑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을 했어요. 이마나 손목에 요 나무 상자 같은 거를 이제 경문갑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필린에 따라 우리가 한번 훈련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의 훈련을 할 때 그 훈련하는 그 방법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그 레슬링 선수가 경기장에 딱 들어가면은 복장이 어떻습니까? 막 이것저것 입고 합니까? 안 그러거든요. 옛날에 레슬링은요 다 벗고 했거든요. 여성들이 경기장에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을 갖다가 벗는 훈련으로 우리한테 얘기한다면은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으로 바울은 이 경건 훈련을 핵심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벗어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뭘로 무장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장하고 우리의 행동을 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무장할 수 있도록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편에 따른 경건훈련 방법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훈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훈련합니다. 이 테필린 경건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대로예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반복되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나의 이 말을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 테필린에 암송하는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나의 이 말을 어디에요? 마음과 뜻에 두고 이미 그들이 이렇게 이마에 견문가 붙였다고 해서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 정신을 알고 테필린 교육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대로 저나 여러분들이 경건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테필린의 말씀을 마음에 쓰라. 다음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이 경건 훈련의 방식이 테필린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전수를 해요. 즉 삶의 현장, 가족의 그런 현실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도록 우리가 유산만 물질의 유산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벌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냐? 교회도 역시 가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나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많이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그건 아무래도 교회보다도 부모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가 성경 읽고 쓰기 할 때 만약에 부모가 쓰면요 자녀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엄마 뭐해? 아빠 뭐해? 그럼 애들이 뭐해? 부모가 하는 대로요 애들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서 합니다. 정말 특별한 하루에 빼놓고는 진짜 다 따라서 해요. 그러면 너도 한번 써볼래? 그러면 네 한 다음에 쓴다고. 부모가 이렇게 중얼중얼 외우면 애들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태필린 교육은 너 혼자 암송해봐. 그게 아니에요. 태필린 교육은 주거니 받거니예요.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하듯이 부모가 한마디 하면은 애는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이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바로 이렇게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데서 그 연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부모가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많이 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부모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청소년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제 아들도 그래요.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왜 구약에 이런 제사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제사제도에 이건 이렇고 왜 저건 저래요?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제사제도 이런 게 있는데 제사제 그 의미는 이런 거고 이런 거단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애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묻거든요. 그래서 이 태필린 교육은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13장 출애굽기 1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보여 이르기를. 보여 이르기를.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보여 이르기를이라는 단어는 명확히 하다는 단어예요. 잘 보이도록 가까이 가져오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을 오늘의 현실로 갖고 오는 것이 보여 이르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유월절 사건을 오늘 현재 재현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거 뭐 몇천 년 전에 있는 쾌쾌 묵은 옛 말씀,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그 9장, 10장, 11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얘기할 때 모세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런 단어 많이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을 인용할 때 방법이 있어요. 인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게 있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건 뭐냐면 그 말씀의 그 권위를 강조할 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반면에 또 인용할 때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말하였을 때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말하였을 때 이 말하였을 때는요 기록되었을 때는 완료형을 써요. 근데 모세가 말하듯이 또 뭐 이사야가 말했듯이 이사야가 이런 단어 뭐냐면요 현재형을 씁니다. 그 단어.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는 몇백 년 전에 있는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분을 강조할 때 그 말씀의 현재성, 그 적용을 강조할 때 성경 뭐냐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고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현재형을 씁니다. 그 당시 청중에. 그래서 모세 그러면 1500년 예수님 당시 1500년 사람인데 현재형을 씀으로써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필린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과거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 태필린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나 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태필린 교육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음 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된 민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자녀들이 묻는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출애굽했을 때 유월절을 지킬 때 그날,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 날이 뭐냐면 자식들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그 물음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날과 달리 그날은 독특하게 4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질문을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오늘 저녁은 무교병 맛조만을 먹어야 하죠? 왜 누룩 있는 유교병은 안 먹고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왜? 애들은 뭐냐면 달짝 단 것들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잘 부풀어 있는 것이 맛있잖아요. 쫀득하고. 그러나 누룩이 없는 무교병 먹으면 이게 벌써 이렇게 입에 목에 넘어가기가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죠. 아유 엄마 왜 이렇게 껄끄러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그럼 묻는 거죠. 엄마 아니 왜 오늘 저녁은 아빠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6월절에 출애굽했을 때 그 상황을 부모가 설명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왜 다른 달은 모든 야채를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은 왜 쓴 나물만 먹어야 돼요? 오늘도 점심 때 여러 가지 나물 먹었잖아요. 근데 쓴 나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예요? 아 맛없어. 왜 이렇게 먹어야 해? 이렇게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쓴 나물을 먹는 그 이유를 갖다 부모가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왜 다른 날 저녁에는 야채를 한 번도 소금이나 하로셋에 담가 먹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은 2번씩이나 담가 먹어야 하나요? 여기 하로셋은 뭐냐면 갈색 단맛 일종으로 죽 또는 잼과 같은 음식으로 노예 시절 벽돌을 쌓을 때 사용됐던 그 몰타르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조상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사용하면서 하로셋을 한다는 거죠. 담가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소금물은 노예 시절의 그 눈물을 상징하고 야채는 그때 먹었던 가장 초라한 음식, 쓴 나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서 애들은 뭐예요? 죽을 마시겠죠.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아이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네 번째 질문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날 저녁에는 앉거나 기대어 식사를 해도 되는데 왜 오늘 저녁은 앉지 않고 기대어 서서 먹어야 하나요? 옛날에 이렇게 넘어서 다리를 저 뒤로 이렇게 뻗고서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일렬로 되어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은 그 정도 12명 정도 되면 디귿자예요. 디귿자 돼가지고 이 종들이 뭐냐면 이렇게 디귿자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상징이 어디냐면은 주인이 정 가운데 앉고 양쪽 날개에 우측 자리가 높은 자리거든요. 손님 자리, 윗자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일 가운데가 제일 윗자리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끝자리에 앉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존귀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지고 제일 끝자리가 어디야? 저 끝에 앉는 거예요. 이제 좌측 끝에 앉았는데 그 옆에 누가 앉은 거예요? 자기 경쟁 대상인 이 사도 요한이 앉아 있고 또 그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걸 찍어 먹잖아요. 나랑 함께 찍어 먹는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 바로 그 뒤에 3명이 그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 그 당시 이스라엘 그런 풍습에 이해되고 그리고 또 앉아 있을 때 그냥 이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기가 길이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니까는
저기 사도 요한이 기대에 앉으니까 예수님 품에 마치 안겨서 밥을 먹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왜? 건너편에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죠. 그 품에 앉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꾸로 죽는 거 알겠는데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서도 이 경쟁의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배경이 뭐냐면 배경이에요. 이 이상이에요. 딴 때는 앉아가서 기대어서 식사를 했는데 왜 오늘은 왜 기대어 쓰지 않고 서서 먹어야 하냐 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급히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다 하면서 역사를 이렇게 쫙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이들을 맡기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랄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애가 조금만 크면은 다 맡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막 이런 데 맡기잖아요. 근데 맡겨서 안전을 이렇게 지켜주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 어렸을 때 아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같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보호만 하고 어떤 세상에 어떤 지식, 그때 필요한 거 배우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 부모의 가르침, 그것도 뭐예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한 번은 이제 또 집안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그 장인어른 밑에서 그 뭐냐면 큰 처남의 막내 딸이 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자랐습니다. 어린애서부터 이제 부부가 다 갔기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 어르신 두 분이 이제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그 막내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걔는 공부하는 법이 없어요. 집에 와서요. 늘 부모한테 혼나. 근데 항상 올백이에요. 우리 보면 뭐 화가 나.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항상 해. 너 왜 안 하니?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는 수업 시간에 다 외워요. 그래. 할 게 없대. 그래서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애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같이 차를 타고 갔는데 뒷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말 얘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 뭐 편안해 일상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상 얘기 아니야. 얘기하는 거 1시간 내내 애한테 계속 정보를 공급해. 뭐 역사면 역사, 문화 계속 할아버지가 주저주저 그러면 그거 왜요? 그건 이렇단다. 아 그래요? 저건 어떤 계속 정보 나눈 얘기를 해서 제가 이 차 타면서 딱 느끼게 뭐냐면 애들은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봤던 책들 이런 것도 쭉 보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 그 말랑말랑한 그 미취학 아동일 때 아이들에게 부모가 많은 말들, 많은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구나. 그럴 때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갈 수 있고 또 올바른 정말 지식 또 가치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겠구나. 더구나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듬뿍 받겠어요. 듬뿍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아이를 맡은 사람들은 그 아이의 일생이 정말 나에게 맡겨졌다는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을 다룰 때 우리 영아부나 유치부나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갖다가 대하고 많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태필린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러면 야 귀찮아. 너 또 물어보냐? 또 물어보냐? 그러지 말고 이게 뭐야? 그러면 그때마다 정보를 딱 동원해가지고 쫙 설명. 그래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이거 뭐야 물을 때 답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을 때 애가 답변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말할 때마다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지식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 우리 태필인 교육이죠. 자, 그러면 다음 보죠. 자, 그러면서 그 태필린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냐? 이제 성경 마읍이라 하지만은 첫째 뭐예요? 손목에 붙인다.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행동의 기준을 말씀을 삼으십시오. 이마에 붙인다. 생각과 가치관의 중심에 말씀을 두십시오. 문설주에 붙인다. 가정 중심에 말씀을 두십시오. 바깥문에 붙인다.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는 잘 살았는가 또 보고 들어오고.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면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가? 그게 태필린이에요. 4개의 말씀.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4개의 말씀 가운데, 4개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말씀 뭐죠? 구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교육. 세 번째는 섬김. 네 번째는 뭐냐면 축복.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교육받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는가. 이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 4개가 지금 뭐냐면 그 경문갑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13장 성경 한번 보시면서요. 구속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니라. 항상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태필린의 첫 번째 방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계속 하세요.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죠? 성경 많이 보셨죠? 그래서 1절 한번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구별하여 거룩하여 내게 돌리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첫 것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대신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첫 태생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구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하는 요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 것과 거룩히 구별해 내게 돌리라. 요 말의 의미는 같은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이 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단어는 다 똑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소유된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유된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3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벌의 사제 나오는데 보리 이삭이 나오는 3, 4월경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그 날을 기념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날을 잊지 않는 방법은 저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기념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라는 그 기념일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허락한 것을 보게 되죠. 유교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룩을 넣는다고 한다면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그런 메시지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이미, 이게 중요하죠? 이미 받은 말씀대로 지금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기록된 방법대로 하라 했잖아요. 이미 받은 대로. 그래서 너희는 애굽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기념하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철저히 누룩을 제거할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번, 기념하여 너희들만 지키지 말고 9절에 보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원칙이죠. 자자손손에게 질문에 따라서 알려주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그 4개의 질문이 있으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네, 아까 또 하나 질문이요. 다음 페이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냐면 구원을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요 방법, 오늘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거 지금 봤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지만이 즉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우리들이 첫 번째 교육에서 우리들이 이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5절 시작.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뭐예요? 끊어지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6절 시작.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교훈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교훈이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교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떠나서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야? 테필린에 있는 그런 구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나는 하나님 거야. 그래 이때는 지금 어떻게 돼? 뭐 누룩을 제거하고 나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는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 그래 내 삶에 정말 제거해야 될 누룩은 뭐지? 그러면서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종교화, 형식화하는 교훈이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현실화, 세속화, 너무 현실 중심의 누룩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너무 종교적이고 사두개인은 너무 세상적이고 사두개인은 너무 형식적이고 사두개인은 너무 물질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잘못된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혹시 나에게 이 양극단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감사해요.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했잖아요. 나의 소유된 백성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 역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6월절을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가되 바리새인의 누룩같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형식만 있게 되죠. 우리가 왜 40일 사순절을 해요? 형식적이지 말자는 거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고난주간이래 부활절이래네 그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순절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는 그런 자세들이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자,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시작. 그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8절, 9절인데요. 우리 8절, 9절 거기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 구절은 아주 4개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뭐예요? 그 은혜를 찾고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심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찾고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은혜를 전할 때 이 유익은 내가 더욱더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암기력이 뛰어나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 또 우리 있는 자녀들은, 부모들은 무슨 수가 있어도 아이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예. 아빠 뭐해? 엄마 뭐해? 지금 이 말씀을 나는 지금 암송하고 있단다. 그러면 이제 애가 옆에서 따라서 외우겠죠. 예.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성경 쓰고 있단다. 그럼 옆에서 자기 쓰거든요. 예. 아빠 뭐해? 엄마 뭐해?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그럼 뭐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간에 자기가 이제 중얼중얼 하죠. 하게 돼 있어요. 예. 다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다 경건의 훈련에 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필린 교육은 정말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나 신앙이 그렇지 못할 때나 다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있는 태필린 교육에 다시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갖고 주어진 그런 암송 하시고 그리고 또 피차 우리 다락에서나 전도회에서나 이렇게 피차 한번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암송해 보면서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복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